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며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하면서 왕조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나서 이 왕권이 약해지니까 모압은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동시에 이 아하시아 왕 자신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신체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라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스라엘 왕국은 약화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행한 일이 어떤 일들인지 열왕기하 바로 앞장이죠.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하시아도 바알을 섬겨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모압의 배반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는 참 어이없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22장에 이렇게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지붕에 난간을 잘 만든다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그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기를 맞은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블레셋 지역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신탁을 구하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좀 물어보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절박한 상황에서 누굴 찾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그에게 이 병이 나을 건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아하시아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의지함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8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한 책망과 함께 아하시아는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놀라서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이 선지자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너는 그대로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 말은 경고로 그치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아하시아에게 이 말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본 신하들은 엘리야의 인상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바로 누구인지,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안 이후에도 아하시아는 변하지 않고 50부장과 50인의 군인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왕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그 말을 전하면서 그 말 속의 의미는 잡아가겠다. 나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아합 왕의 때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사건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잘못했는데 왜 이 부하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신하들이 죽어야 합니까? 아하시아의 치하에 있다는 것은 이 아하시아처럼 바알에게 복종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왕에게 잡아가려고 군사 50명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한 이 군인들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군대장의 겸손과 보호 그리고 왕에게 가는 엘리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50명의 군대가 모두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왕이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서 두 50부장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두 50부장이 결말을 보아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 앞에 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하시아 왕이나 앞에 두 50부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명이 단 한 명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겨진 자들과 같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대항했던 자들인 것이죠.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왕에게 나아간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왕을 책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묻기 위해 간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묻기 위해 갔습니까? 그것은 곧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것이죠.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이익이 되는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디에 물어보러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반드시 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아하시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다른 것에 의존해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과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함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느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물으러 가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물으러 가지 않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어려운 모든 이 환경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위기의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바른 지도자가 간절한 때입니다.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 나라의 영역에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회복되어지고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창현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100년간의 그 인도함 속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꿈꾸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